할렐루야. 오늘 우리 옆에 분들, 앞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무슨 말씀 가지고 나눴는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시는 분 옆에한테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었나? 가장 기억났던 말씀 뭐였었나? 일주일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저도 설교하고 나서 이번 주 설교 뭐였지?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했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당을 나가서 예배 마친 다음에 그룹 모임할 때 우리가 이거 했지? 하고서 또 얘기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일주일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속에서 딱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마디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잊혀지지 않을 한마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 양식으로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하, 그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바로 도움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도움을 받은 알곡들, 농부의 도움을 받고 환경에 적당한 때에 비를 받고 온도를 받고 하면서 그런 적당한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씨앗은 결국 알곡이 되고, 정말로 꼭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그 씨앗들, 온도가 딱 맞았어야 되는데, 비가 내렸어야 되는데,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실패했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데 실패했던 씨앗들은 결국 쭉정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너는 구해라. 너가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너는 나에게 구해라, 나의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때때로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은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알곡이 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그분의 도움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의사가 환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보호해 줄 때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 왜요? 내가 스스로 내 병 못 고치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의 질병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 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신뢰해야죠. 그가 말하는 거를 우리가 신뢰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거를 따라가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지식이 없어요. 그렇게 나보다 전문적이고 나보다 훨씬 더 내 몸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그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치료되었을 때 그런 분들이 명의 아닙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내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처방을 합니다. 이 약 드시고요. 여러분, 약만 처방해 줍니까? 의사가? 약만 처방해 주지 않아요. 뭐 하래요? 살 빼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만 하면 됩니까? 이런 거 나쁜 음식이니까 이거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이 혈당 올라갑니다. 혈압 올라가게 만듭니다. 간을 망칩니다. 이런 음식은 피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분이 뭔데 나에게 운동을 하라 마라 하고, 그분이 뭔데 내가 먹을 음식을 먹으라 마라 합니까? 내가 그분의 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고쳐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 환자로서 당연한 것이죠. 어떨 때는요, 이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갈 때 사람들이요 두려워하기도 해요. 왜요?
약 잘 안 먹었거든요. 왜요? 운동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음식 조절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 뭐라고요? 아니 지금 당신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음식 그러는 거 먹지 말라 했더니 왜 그렇게 튀김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콜레스테롤이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말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나한테 왜 소리 질러요? 아니 매일마다 운동하라고 했더니 운동은 안 하고 지금 퍼질러 자싹이나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은 내가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왜 반박을 안 하죠? 아니 내가 이래서 이랬고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요.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죄송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이유는 내 몸을 고쳐달라고 그에게 맡겼고 그가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해주고 처방해주는데 내가 말 안 따라가니까 죽으려고 한장했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죽고 싶어요? 그렇게 죽으면 가요! 뭐 이러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우리가 누구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건 꼬박꼬박 먹으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꼬박꼬박 하려고 하고.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혼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젊었을 때는 의사 선생님 별로 필요 없었고 그냥 내 나름대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 갔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기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때 젊었을 때 막 살아갔던 그 결과가 몸에 쌓이게 되고 그 결과로 지금 어떠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몸에 병이 나고 그래서야 미리 다 알고 있었지만 내 몸이 약해지니까 뭐요? 의사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의사한테 손 들고 오는 거예요.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몸을 의사 선생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고쳤습니다. 잘 고쳤는데 여러분 고치면은 안 죽습니까 사람이? 또 죽어요. 또 병들어서 죽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다가 얘들아 이제 유언해야 될 날도 오고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쳤지만 그러나 나는 또 죽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다 알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안이라도 건강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폐 안 끼치며 살고 그 기간 동안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의사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서. 만약 우리가요 누군가가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다라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영원히 산다면 무조건 하겠죠. 아주 그냥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내 돈의 절반이라도 주고 아니 다 주고서라도 영원히 산다면은 그 말 듣고 따라갈 거예요. 막 어떻게든지 나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린 영원히 살고 싶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정해진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반드시 있다. 영원한 평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평가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평가를 내리고 고치면 돼요. 고칠 수도 있고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평가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평가. 도대체 사람들은 왜 죽죠? 왜 죽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상이라. 사람이 죽는 이유는 의사들이 아무리 발견하려고 하지만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육신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거는 영적인 이유 때문이다. 나무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죽지? 죽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왜 나무 가지가 왜 죽느냐?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 가지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줄기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유라는 것이 육신의 어떠한 문제, 그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떠났는가? 그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몸에 이런 의학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원인은 사람의 어떤 몸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에서 찾는데, 그 영혼이 우리에게, 몸과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떨어져 나간다면 누구든지 살 길이 없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대단해도, 수백 년을 살았던 나무이라도 가지의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조금은 살겠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가 지금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는 것도 영혼의 문제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고, 그래서 공급받지 못해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얻는 것도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학이 발달해서 삶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혼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이거에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 몸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 누구나 다 소망이지만 문제는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살까? 우리 인간의 내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 어떤 식의 사회가 될까? 어떤 세상이 될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 아니라 내 몸의 상태, 내 몸의 마음, 이거를 가지고 영혼이 산다고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영혼이 산다고 해보세요.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요. 우리 대장이 있는데, 우리 보스가 있는데, 우리의 이 나를 리더하는 리더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영혼이 산다고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마음, 우리가 이거 다 갖고 있겠죠. 그러나 특별하게 더 갖고 있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음행, 어떤 사람은 더러운 거,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 어떤 사람은 시기분쟁 질투, 어떤 사람은 분을 그렇게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서로 당지어 가지고 끼리끼리 만들어 놓고 이단,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이런 사회가. 그 가정이 그렇다면, 한번 결혼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이 이런 상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그 가정이 되겠어요? 그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겁니다.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사회가 아니라 지옥이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2-23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거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정신만 까딱하면은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수시로 끌려가고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살이 넘네요. 200살도 살고 300살, 400살, 500살, 1000년, 만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도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 무슨 말입니까? 짐승 사람보다 부패했습니까? 마음이? 짐승이 오히려 더 순수해요. 짐승이 더 순수하죠.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이런 마음과 이런 상태를 가지고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후손들에게 축복입니다. 죽음이 축복이에요. 오히려 만약에 옛날에 살았던 골리앗이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해보세요. 골리앗이 얼마나 더 악해졌겠어요. 옛날에 네피림 후손들이 있었고 예전에 수많은 악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사회는 저주입니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누가 안 죽여주나 이럴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찾아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러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자기의 자기에게도 힘든 일이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거를 맨날 반복하면서 이렇게 언제까지 미움, 시기, 질투, 원망하면서 맨날 분노하면서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분노하는 존재로.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죽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오늘 본문에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보니까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게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지금 7째 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리고 7 대접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이 막 온통 난리가 나고 막 지금 온 세상 사회와 환경이 막 뒤집어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 성도들이 막 핍박을 받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세상 나라가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이런 악한 것들이 다 비즈니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막 계속 정말로 우리가 상상 못할 악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지만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이런 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세상,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세상 나라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영원히 간다면 분명히 우리 스스로 파괴할 거예요. 벌써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 때문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죄와 더러운 것들과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한 우리 사람들이 부닥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언제까지 할 건가? 이거 바꿔서 누가 다스리는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그 보혈을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아들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은요, 와 저주다, 와 큰일 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의 나라가 이제 누구의 나라로요? 그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되어지는 그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100년 후일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그 날이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의 이런 슬픔과 괴로움과 죄악의 역사, 이것을 끝낼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악한 원수 마귀를. 그분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가 십자가 짐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로, 미움으로, 저주로 우리는 반응하는데, 그거는 죄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끊어버릴 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겨버릴 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우리의 모든 권세를 다 내줘버림으로 우리가 죄의 파워 아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파워가 내 손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해서 이런 온갖 더러운 일들을 행하게 하고, 그런 죄가 올 때 나는 죄로 반응하는, 이래서 세상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옳다라고 말하고 이런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걸 누가 끊어야 되는 거죠. 누가 끊어야 되는 거. 누가 끊습니까? 아무도 끊지 못합니다. 그걸 끊더라도 어떻게 끊어야 돼? 기꺼이, 기쁨으로 끊어야 돼요. 원망 없이, 사랑을 가지고, 고통을 받더라도 그 고통에 대한 저주 없이 내가 기쁨으로 죽겠다, 내가 기꺼이 죽겠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끊어야 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질 때, 여러분 그날은 평범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날은 세상에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골고다의 길을 올라갈 때, 우리 이쪽에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쪽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한 사군이 아직도 존재하는 시대. 삼국시대 때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때 에보리진이 호주에 살았겠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2000년 전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늘도 맑고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영적 하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고, 온 천사들이 다 집중하고 있고, 사단 마귀도 집중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악한 원수가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깨뜨렸던 그 저주와 온갖 것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가학하고 있고, 고통받게 하고 있고, 화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죄로 반응하게 하려고 온갖 프레스를 다 가하고 있는 그 시간, 온 천사들도 조용했을 거고, 하늘도 조용했을 거고, 악한 원수들도 숨죽이면서 제발 좀 하면서 그 시간을 다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은 이를 악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외치는 유대인들,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기꺼이 너희들을 위해 죽겠다. 내가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 나를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 죽고 있는 그런 희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이 되어 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돌 던지고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죄로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거를 다 감싸서, 그래서 마귀가 감당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토리티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신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열어놓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 열린 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다 바람을 맞아가면서, 그가 다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가 온갖 저주를 받아가면서, 그가 끝까지 그 문을 우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열어놓으시지,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다른 곳으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겠습니까? 그분이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하고 심판한다. 이제 이 세상 뒤에 속해 있는 그 존재가 뭡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누구를 쫓아내버리겠다고요? 이 세상 임금을.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더러운 생각과 온갖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땅의 모든 추악한 분쟁과 또 온갖 전쟁과 불행한 모든 사건들은 어디로부터 도대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파워가 우리에게 미쳐지고 내 손, 내 눈, 내 발, 내 몸을 통해서 더러운 죄가 그 사단의 파워 안에서,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역사하는 원수들, 나의 삶이 망가진 것 뒤에 역사했던 원수들, 우리 가정이 망가졌던 것 그 뒤에 역사했던 원수들, 내 자녀들의 삶을 망쳤던 것들, 그런 것들 뒤에 역사했던 그 사단의 악한 원수들,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파워가 나에게 미쳐지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태양이 지금 따뜻한 파워를 비춰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살고, 지금 좀 파워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요새는 좀 추운지. 새벽에 이렇게 올 때는 어떨 때는 으쓱하게 추워요. 파워가 좀 약해졌어요. 사단의 파워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깨뜨리신 그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이제 그거를 완전히 소멸시킬 그 날이 언제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때를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온갖 수많은 거짓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미움들, 살인들 얼마나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이 세상 신, 악한 마귀. 그런데 너희 아비래요. 그거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서.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생명을 도적질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내 자녀들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그런 사기꾼, 이 강도 같은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각각의 가정들 속에서 역사에서 정말로 이 세상 나라 이 온갖 지옥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런 땅을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을 주님이 그 악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이란 말,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유앙겔리온, 복음. 한문으로 하면 복음,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란 말이 언제 만들어진 말이겠어요? 예수님 때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당시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옛날에는 왕정시대,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황제가 통치하면요, 좋은 황제도 있고 어떤 황제도 있어요? 나쁜 황제도 있어요. 정말로 속된 말로 정말로 인생 꼬여가지고 나쁜 황제 걸렸다, 내 인생에. 네로같이 폭력적이고 갈리큘라 이런 백성들의 삶은 조금도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왕. 사람들이 죽어나가건 어떻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배만 채우는 왕. 측전무, 중국의 측전무후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왕이 다스린다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곡소리 나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 이젠 어떡하나. 이 땅에 지금 김정은, 김일성, 이 김정일의 이 북한 사회, 그들은 그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그룹만 최고예요. 절대로 잘 살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잘 살면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북한은 백성들이 절대로 잘 살게 해서는 안 되는 사회입니다. 독재는요. 왜냐? 돈이 들어가고 자유가 들어가면 그들이 힘이 생기고 뭉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권 무너집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 저러고 있죠. 자기 혼자 잘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집단 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정권 세력들을 그들은 키우지요. 그런데 자꾸 왜 대기업들을 때려잡습니까? 왜 잘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돈을 뺏고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왜 왕정사회가 왜 공화정으로 바뀌었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부르주아가 있었거든요. 중산계층, 상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돈을 모았고 돈을 모으니까 귀족들이, 약한 귀족들은 돈을 꿔야 돼요. 왕도 돈을 꿔야 돼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생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부르주아가 힘이 생긴 거죠. 힘이 생기니까 뭐라고 말해요? 의회를 만들어 달라. 우리도 한마디 하겠다. 왕들이 맨 처음에 거절하다가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거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왕이 잘리는 거예요. 왜요? 중산층이 단단해지니까.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중산층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해요. 만약에 나라를 못 살게 한다, 일부러 이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뭐 이렇게 한다, 경쟁하지 못하게 한다, 그게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독재하려고 하는 거죠. 왜? 자기만 힘쓰면 되니까. 사단은요, 사람들을 결코 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들을 사단의 세력을 짓밟아버리고 그들을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도적들은 그런 것을 다시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누가 있다고요? 이 모든 것 뒤에 책임자인 악한 영들이 있는데,
주님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나라, 사단이 지배했던 이 세상 나라를 누가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왜 사단이 지배하도록 냅뒀지? 사단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던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요?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비틀고 꼬집고 무너뜨리고 벌 주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나 혼자만 봐도 알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무시하며 삽니다. 그래도 살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생명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당장 죄를 지어서 벌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나만 그런가요? 저 사람도 그렇죠. 저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삽니다. 저 사람뿐만, 저 가정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까? 아니요. 왜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까처럼 프레스 안 합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한 국가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인류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을 더 따라가고 마귀의 세력, 그 파워를 더 좋아하죠. 아까 그런 시기, 질투, 미움,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그런 거를 더 좋아하고, 복수하기를 좋아하고, 용서하기는 싫어하고, 원한 맺기는 좋아하고, 사랑하기는 싫어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언제토록요? 세세토록. 이제는 이런 세계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가 왕노로 다셔서 영원히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전에는 누가 다스렸다고요? 사단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죄로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계가 이 정도로 그래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할 거는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를 자연 은총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연 은총 때문에 사람의 양심이 더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안 삽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그래도 있어도.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이기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17절을 보면은요, 24장로가 엎드려서 땅에 대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쏘이다 하더라. 이게 앞으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지금 주님이 이제 이 땅을, 주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데, 그때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노로 타신다. 왕이 되셔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이 왕이 되셔서 하시는 그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지금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대적하는데 주의 진노가 내린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하죠. 사대교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 살았지만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다. 일락을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다. 살았으나 죽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고 있어요? 죄를 따라가고 있고 이 세상을 망쳤던 악한 영들을 따라가면서 자기들도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 이방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두 번째로 18절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답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과 그 사단의 무리들과 그들을 따라왔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주님이 잡으셔서 그들을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지겠다.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 인류를 이렇게 고통받게 했던 악한 원수를 주님이 심판하겠다.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막 복잡하고 막 엄청 어렵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죠? 정권 전에 자기들이 멋대로 하면서 뭐 좋다고 하고 불법도 막 저질렀던 사람들 하나씩 끄집어내는데요. 그런데 여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니라고 버티고, 우리 잘못 없다고 버티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지금 줄줄이 소환되는데도 계속 뭐예요? 저항하죠. 싸우고 있죠. 그럼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머리들이 감옥에 가고, 앞으로 이 정권이 순수하게 이제는 나라 사로잡자, 이 바르게 살자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또 부정하게 되고 안일하게 되고, 다음번 우리가 또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은 그 주변에 붙어있던 사람들 뭐예요? 자기 세력 넓히고 부정과 부패가 또 만연해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가, 호주도 마찬가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정권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정권이 또 잘못한 거 다 들춰내서 또 그럴 거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럴 거고, 자기도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억울함들이 풀어지는 건 이때 또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유한겔리온이 뭐냐? 복음이 도대체 뭐냐? 악한 왕이 이제는 생명을 다해서 그가 자기 정권을 내려놓고 이제는 죽어버려 가지고 더 이상 그 일들을 했던 그 사람들도 다 파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새로운 왕이 들어설 때, 그때 하는 말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왕이 바뀌어야지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 안에서 이게 바로 복음이다. 세상 왕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젠 도래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소식인 거죠. 주님이 졌으면요, 복음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달라져 버린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 계속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그 악한 일들을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 막 그 저항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더 큰 심판이 임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저항하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파괴되고 무너지면서 그 나라가 이제 어느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어지는 과정,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건 미래에 있을, 어쩌면 지금이 그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를 주님 미리 예고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아, 참으로 그런 심판이 일어날 때인 줄 알아, 성도들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그 시대가 우리 시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어떠한 전환뿐만 아니라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죄와 이러한 온갖 더러운 것으로 무뎌져 버렸고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받았고 변화되었지만 얼마 후에 또 우리 몸에서 뭐가 일어나요? 저항이 일어납니다. 아니라고 막 저항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을 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찬송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거, 이게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뭐가 와요? 도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것도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어요?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 주님이 오셔서 악한 원수들을 깨뜨리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도 그런데 우리 가정은 어떻겠어요? 누가 다스려요? 죄가 다스립니다. 더러운 게 다스립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렸던 거, 그 사람 뒤에서 역사했던 이 스피릿, 악한 스피릿, 그 세상 정신, 사단의 정신을 내 정신인 줄 착각하고 그거를 그대로 퍼부어대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내를 고통받게 하고 자녀들을 고통받게 하고 남편을 고통받게 하고 했던 그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지만 그 뒤에 있는 악한 것들, 여러분, 이 가정을 바꾸고 변화시킬 거는 누굽니까?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과정 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죠.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에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할 때 출렁출렁 거립니다.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믿음 지키고 있어라. 내가 처리할 거다. 넌 믿음 지키고 있어라. 너 믿음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 이 사회와 역사를 그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아들의 나라, 내 마음이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내가 제일 힘들잖아요. 내가 분노하고 있는 나, 시기하고 있는 나, 음탕한 나, 더러운 나, 온갖 더러운 생각만 그 습관에 잡혀있는 나, 이거를 이기려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셔서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겨야 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 얘기가 있습니다. 7개 교회가 다 상황이 달라요. 형편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에게 이기는 자는 7번 이기는 자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주님의 나라로 바뀌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고 자녀들이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뭐를 이기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뭐를요? 처음 사랑.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priority. 하나님께 우선순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치려고 말하듯이 하나님은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너가 회복해야 될 거 있다. 너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께 프라이오리티, 믿음의 프라이오리티를 가져라. 여러분,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 돼야 됩니다. 말씀 중심 돼야 됩니다. 그 주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증인 얘기 나오잖아요. 두 증인, 여기에 보면 11장에 하나님이 뭐 하래요? 측량을 해라. 어디를 측량해요? 성소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측량해라. 그 뜻이 뭐라고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세상은 우리 보호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있습니다. 너희들 포기하지 말아라.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곧 해결해 주신다. 믿음 잃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도와준다. 주님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뒤돌아서서 믿음 포기하지 말고 믿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세 번째로 버가마 교회 뭡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두아디라 교회도요. 여기 보니까 자칭 이세벨 뭐예요? 이단들. 여러분,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내가 예수다, 내가 그분이다 이러면서 떠드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이단들, 이 시드니에도 신천지에다가 또 구원파 뭐 온갖 이단들 여럿이 있습니다.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사람들 살살 꼬셔서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재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바깥에서 성경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말 성경 공부가 필요하면 목사님 나 좀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이래야 돼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교회에서 끄집어냅니까?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단으로부터 보호받아라. 이단과 싸워야 되고 이단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뭡니까? 3장에 보면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 영적 활동이 전혀 없는 교회. 그런데 주님 뭐래요? 회개해라. 영적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죠. 이 교회는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영적 활동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내가 도적같이 임한다. 믿음 지키는 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래, 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려움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힘들어도 작은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지켜라. 이거 여기에 보니까 안 어려운 사람이 없네요. 다들 어려운 게. 또 라우디게아 교회, 너 부자라고 자랑하지? 너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그런데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너 편안하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내 입에서 내쳐버릴 거야. 뜨겁든지 차갑든지. 여러분, 믿음 생활 정말로 뜨겁게 하시기 원합니다. 죄는 차갑게 끊어야 되고 믿음은 뜨겁게 가져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도와줄 거니까 너 무장하고 있어. 너 기도로 무장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 너 믿음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사실 내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런 것들과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밉다고 남편에게 대항하지 말고 누구에게 대항해야 돼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아내가 그렇다고 아내에게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자녀가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근본적인 스피릿, 이블 스피릿. 그들의 정신 하나님 깨뜨려 주세요. 그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영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삶의 하나님의 무장, 능력, 그게 뭐냐? 하나님, 내가 진리로 서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진리의 사람, 진리에 서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무장되는 기도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해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것은 복음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평안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무장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음 부족합니다. 방패 믿음 필요합니다.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 구원의 투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 삶을 살게 해주세요. 모든 뭐라고 하요?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무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는 거죠. 내가 강하면 무장 필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 다 알 거예요. 저는 뱀 되게 싫어하는데 군화 신고 가니까 숲풀도 막 걸어가요. 물어도 괜찮아. 왜요? 군화가 딱딱해서 절대 못 들어. 총 갖고 있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곰이 막 자기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근데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총 갖고 있어서. 자기 총 없어 봐요. 그냥 도망가느라 바쁘죠. 그 총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진리에 똑바로 서게 해주세요.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하고 하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세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온 가족이 진리의 가정, 평안한 가정, 하나님 복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같이 잠깐 이 찬양 1절만 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상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가정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세상 마음,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그런 마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 난 주의 말 듣겠나이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성도들의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세상 마음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정에서 주님의 가정으로 변임이 바꿔주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주님 반드시 일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오늘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또한 19일부터 23일 날이 있을 기도에 다 같이 오셔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듯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쌓아놓으시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여 지금까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풍파와 악한 것들을 주님이 깨뜨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오니 주님이 돕고 계시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하나님 동행해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도 믿음 지키며 말씀 지키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